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이 사경 집회 시간으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떠십니까?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마지막 시간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경 집회 마지막 시간은 교회 확장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증거를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교회가 성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교회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복음의 영역이 확장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넓어지는, 지경이 넓어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몸된 교회에 바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수원교회도 성장뿐 아니라 확장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자, 먼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고넬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고넬료는 이방인으로는 처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사도행전 8장에서 에디오피아 네시라는 그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으로는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는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구원의 복음이 확실하게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은 2절에서 보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본래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그가 하나님을 유대인들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비록 그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혹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경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영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영적 존재인 거죠. 영적 존재.
그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 이걸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영적인 것이 뭔가 만족이 될 때 어떤 육적인 만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그런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이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핑계치 못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 만물을 보면 그 만드신 그 창조주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드는 만물을 통해서 그 만드신 그 창조주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거나 하나님을 한 번도 내가 배워보지 못했다라고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만물들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적어도 정직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세상에는 창조주가 있는구나. 그리고 그 창조주는 전능하신 자이고 영원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만물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영적인 이런 본성들을 통해서 당연히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우린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 사람이 계속 죄를 지지 않습니까? 계속 죄 가운데 있게 되면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어둡게 하고 부패하게 해서 그런 영적인 감각들을 점점 잃어버리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죄가 사람을 이렇게 어둡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죄 가운데서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계속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또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선하게 살아가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많이 행한 거죠. 그것은 이 사람이 뭔가 어떤 선을 추구하는, 선을 살려는, 선을 행하려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고넬료가 평상시 기도하는 걸 기도 시간을 따라서 자신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그에게 한 말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물론 이 일이 이제 계기가 돼서 나중에 베드로를 청하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이렇게 성령과 세례를 받는 내용이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4절 말씀을 통해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에 대해서 잠깐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달됐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기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간단히 생각해 봤을 때 이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가 마치 연기처럼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뭔가 도달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각각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이 성도의 기도들이다.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 향을 태우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는 기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한 계시록 8장 3절에서는 천사가 많은 향을 받아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향의 기도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많이 모아진다는 거예요. 많이 모아진 이 기도를 천사가 모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이 하나님께 상달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나라고 하는 의미가 많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한다는 것은 기도를 여러 번 많이 한다는 거죠. 이벤트성으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항상 이렇게 하게 될 때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하나님 앞에 상을 잘 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계속해서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한다라는 것은 아까 예수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데 별로 나아지는 게 없을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바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어떤 경우는 내가 기도했을 때 바로 응답하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오랜 동안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거죠. 물론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뭘 배웁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하고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걸 통해서 많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내하는 거잖아요. 야고보 1장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림이라. 성경은 이 인내가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하시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바라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 당연한 거죠. 우리 믿음이 더 온전하게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흠이 없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인내를 반드시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를. 그래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기도와 구조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사실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사실 들으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 사실 그것만으로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계속 듣고 계시고 또한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때 우리 기도에 따라서 응답을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삼 절에 보게 되면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자, 기억나십니까? 제 9시쯤 돼요. 사도행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 9시에 어디 갔다가 남에서 안지뱅이 된 자를 만났습니까? 제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남에서 안지뱅이 된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에는 그런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고넬료도 제 9시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나에게 이런 정해진 기도 시간이 없다라는 건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럼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한다 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정해진 내 기도 시간을 내가 따로 내서 내 삶 속에서 고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아무리 그 기도 시간이 정해진다고 한다면 그 시간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시간에 기도 하게 되죠. 바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목숨이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 10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여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가 기도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대로 그의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말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면 다니엘이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그를 살려주십니다. 시편 18편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자비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를 그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성경은 마음을 다하는 것, 전심을 다하는 걸 하나님께서 완전하다라고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완전히 행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마음을 다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완전한 자에게는 하나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기도를 위해서 힘을 쓰고 어떻게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21절
자, 건너뛰어서 21절에서 33절 말씀을 같이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33절까지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욥바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에 이 고넬료의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그걸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말씀을. 자, 24절에 보게 되면요.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오게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왔어요. 그랬더니 와서 보니까 고넬료와 여러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기다리다라고 하는 의미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 기다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소위 이제 고대한다라는 거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어떤 그러한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고넬료가 그의 친구들을 모아다가 기다리는 그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왜 이런 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걸까요? 이제 와서 뭐 하는 겁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런 마음으로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걸 느낄 수 있습니까? 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사모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한다는 건 이런 말씀에 대한 이런 사모하는 것, 말씀을 듣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듣게 되는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았고 또 믿었기 때문에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 7절.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죠. 말씀이 완전해서 그 말씀이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겁니다. 소성케 한다는 것은 이렇게 세운다는 겁니다. 마치 양이 이렇게 넘어졌을 때 목자가 와서 양을 이렇게 세워주는 것,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는 그런 말씀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때로 이렇게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막 넘어지려고 하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근데 우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소성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힘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어리석게 행동하는 겁니까? 지혜가 사실 없는 거죠. 지혜가.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고 그리고 뭔가 반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행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잘못된 결과를 내가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써 지혜롭게 행하게 되면 그럼 사실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 어디 가서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 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뭔가 뭘 사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 기쁘게 한다니요. 눈을 밝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 많은 금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여기 이제 정금을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 요즘 그 골드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골드바 순금 있지 않습니까? 골드바 1kg짜리 시세가
찾아보니까 1억 1천만 원이더라고요. 이거를 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떨까? 이런 재미있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혀 유동하지 않는 이런 금으로는 전혀 유동하지 않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나만 주는 게 아니라 참석한 모든 사람한테 하나씩 다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러면 나랑 가까운 사람들, 나랑 친한 사람들 괴로우지 않겠습니까? 만약입니다. 왜냐면 이거 준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 정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기 일가와 그리고 자기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게 한 것이 사실은 이런 마음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올 때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아니 이런 믿음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너희 믿는 자는 역사하는 이라는 말씀처럼 정말 그 말씀이 여기 있는 것처럼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내 마음이 기쁘게 되고 내 영적 눈이 밝아지게 되고 지롭게 되고 진짜로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너무나 소중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 10장 25절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 10장 25절. 10장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가 왔어요. 근데 고넬료가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를 보더니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고넬료가 왜 이렇게 한 걸까요? 아니 고넬료가 이렇게 한 행동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랬더니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 뭔가 왔을 때 취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럼 고넬료가 왜 이렇게 한 걸까요? 자,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군대 지휘관이죠. 중대장도 되니까, 그죠? 베드로는 식민지 나라의 일개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입니다. 신문적으로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정복국가의 군대 지휘관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이 베드로가 오자마자 기다렸던 듯이 이렇게 엎드렸다는 것은 이건 고넬료가 자기보다 훨씬 높은 그런 대상에 취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왜냐하면 33절 말씀 보게 되면 고넬료가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실 말씀을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자신에게 주실 말씀을 이제 와서 전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엎드리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경외한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게 경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요,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런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뭐냐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지금 듣게 된 이 하나님 말씀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말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건 분명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이 우리가 듣게 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33절에서 고넬료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었지만 근데 참 보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그리고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들도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런 자세, 목자님한테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목자님한테 엎드려 절하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말씀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종을 통해서 듣게 된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낮아져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안에서 역사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고 말씀 앞에서 엎드리는 그래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역사한다는 겁니다. 참된 이런 믿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역사하니까요. 34절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이렇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무엇을 보고 이렇게 깨달은 걸까요? 바로 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한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라고 베드로가 인정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이건 되게 모호하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증거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셨다라고 믿는 거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미 성도가 된 우리 성도들의 경우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성도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조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받으시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30절) 36절 38절이네요.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이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고, 그래서 그가 이런 착한 일을 하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증거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붓듯 부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본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지, 그로 인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런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더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처럼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름 붓듯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하나님의 그런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거기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자,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로마서 14장 1절 말씀에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이런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은 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산 제사. 그럼 산 제사가 뭘까요?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는 게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 몸의 소욕을 죽이고, 내 몸의 소욕을 죽인다는 건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내 몸의 소욕을, 내 생각을, 내 뜻을,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죽인다는 뜻입니다. 결국 순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건 우리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 순종. 당연하죠? 하나님 우리의 순종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5장 16절에서 바울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이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성도들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또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장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를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영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아직 하나님께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 그를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힘쓰게 될 때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우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제 7분이 남았어요. 7분 동안에 11장 말씀을 빨리 보겠습니다. 자, 11장 19절. 11장 19절. 사실은 여기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 수원교회가 닮아가야 될 그런 모습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잘 보세요.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자, 시험에서 다 같이 있지 않고요. 제가 따로따로 보겠습니다. 11장 19절.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스데반의 일이라는 것은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서 순교당한 그 일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고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흩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사도행전 8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르게 돼요. 안디옥까지. 그래서 말씀을 전에 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이런 큰 환란과 핍박을 받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십니다. 바로 복음이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참예수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참예수교가 처음에 중국에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교회가 중국에서 발전하다가 중국에서 문화 대혁명이라고 하는 강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참예수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대만으로 그리고 다른 동남아로 전 세계로 확장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거든요.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19절 말씀 보게 되면 처음에 안디옥에 갔을 때,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이제 갔던 유대인 성도들이죠. 그들이 안디옥에 이제 핍박을 피해서 갔습니다. 처음에는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근데 20절 말씀 보게 되면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헬라인들을. 그러자 21절 말씀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주의 손, 주의 능력이죠. 하나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자,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사실은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건 당시 사회에서 이것은 사실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1장 22절에서 바울 사도가 증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 헬라 사람들은요,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그래서 헬라의 철학, 사상이 많이 발달하게 된 것도 그들은 뭔가 지혜를 추구해요. 지혜를.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처럼 미련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미련한 일. 그들 눈에는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고 이거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그러한 것으로 헬라인들이 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됐고, 다시 말하면 비록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그에게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 어쨌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쓰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힘쓰는 것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사람들이 믿고 수다하는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자, 우리 이 말씀 보면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믿고 죽게 돌아왔다라고 말하면서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되는 거죠. 그러면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제는 다 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건요, 주님을 이미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알고 믿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점점 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점점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럴 때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점점 더 내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점점 더 주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내 생각과 내 뜻, 내 욕심을 내려놓고 점점 더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점점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는 이 상태만 유지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점점 더 나아가야 돼요. 그게 성장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나아가야 확장되는 거예요. (23절)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 권하니.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되니, 안디옥에 이런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습니다. 바나바를. 사도행 4장에 보면 바나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 바나바,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죠? 이 바나바는 그의 별명입니다. 이 바나바는 뜻이 뭐라고요? 사도행 4장에 보게 되면 바나바를 번역한 즉 권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위자라고 하는 것은 권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바나바는 이렇게 권면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면을 잘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도 권면을 잘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권면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권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믿고 있는 성도들한테는 하나님 말씀을 권면해서 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지 않았습니까? 권면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고 있어야 그 적절한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알도록 힘쓰셔야죠. 내가 단지 내 말씀, 이 말씀은 내가 듣고 은혜 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권면할 것인가까지 고민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는 거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장하게 됩니다. 그럼 바나바가 어떻게 권면합니까? 23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라고 권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께 붙어 있으라고요. 지금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들어가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나바가 그것을 보고 기뻐했지만 또 한편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들이 끝까지 이 안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은 끝까지 붙어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것, 믿음 안에 붙어 있는 건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평생 싸워야 되는 문제, 평생 싸우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킨다는 건 단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계속. 이게 참된 믿음인 거죠. 내가 참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야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자신이 죽을 때까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증거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26절 말씀.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됐다고요?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은, 신앙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바로 사도행 6장에서 말씀하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많은 사람이 복종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엎긴 우리 수원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